묵상하심으로 11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곳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의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중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익도의 묵시책 곧 익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솔로몬의 군대는 금으로 만든 크고 작은 방패가 500개였고 4,000개의 마구간과 12,000명의 마병으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많은 것들이 금으로 만들어졌을 정도였습니다. 본문의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금이 여기저기에 쓰였다는 것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권력, 부, 명예, 없는 것이 없이 다 가지고 누린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후에 이러한 왕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많이 와서 보았는데요. 기가 죽을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용사들은 모두 금방패를 들고 있고 솔로몬의 보좌, 그가 밟는 계단이 모두 금으로 입혀져 있고 그들을 대접하는 그릇들이 금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혜까지 뛰어나니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음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솔로몬의 반응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며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누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이방 여인인 스바 여왕을 통해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솔로몬을 왕위에 되게 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가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면서 스바 여왕의 반응처럼 솔로몬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통로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 어떤 영광도 나의 것으로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취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그에게서 나오는 말은 허무하다는 탄식뿐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고 그는 열주의 묘에 묻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하나도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쁘시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입술로는 수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나의 삶의 행동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내가 차지하고 있는 영광을 발견하며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